예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은 몰라도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는 그것이 농담이라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성령님의 일이지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모독죄, 즉 성령 회방죄란 어떤 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끔 질문을 해오기도 하고 은사자들이나 이단들마저도 자기들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제동을 걸면 하는 소리가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면서 용서를 받는다는 말을 자주 써먹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사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흔히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정말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범한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어떤 일을 두고 그것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니 안 되니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판정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란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시는 회개로 새롭게 될 수 없는 죄 또는 짐짓 범한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해 범한 죄 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범한 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나 히브리서의 저자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말씀은 모두 한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나 성령 회방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새롭게 될 수 없는 죄, 짐짓 범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의 죄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부른 표현들입니다. 이하 성령 모독죄라는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 대신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시는 대신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끊임없이 용서받지만 단 한 가지 성령 모독죄를 지을 경우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막론하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끼어들지 못하고 사람들의 배후에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사람들 속에 숨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모독죄를 짓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지 성경을 읽고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은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할 뿐더러 천국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영원한 죄에 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닌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망시까지도 믿지 않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일까? 이 말은 죽어가면서까지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죽고 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러한 사함을 받지 못할 죄는 죽기 훨씬 이전에 짓는 죄인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도 이 죄를 말씀하실 때 죽을 때 라고 지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둘째, 전도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죄에 해당할까? 다시 말해서 전도할 때 또는 부흥회 설교 때, 예배 설교 때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이 죄에 해당할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스테반 집사가 살아있을 때 죽게 돌아온 유대 제사장들도 모두 이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쓰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이 전도나 복음을 듣고 거역한다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들이 과거에는 부인했지만 어느 시점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경우는 너무나도 일반적이거든요. 셋째,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욕설로 성령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성령님의 이름을 경솔히 함부로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죄이기는 하지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에 비추어 볼 때 사함을 받지 못할 죄는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성령을 소멸, 근심케 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일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와 간음함으로써 10계명 중 6, 7계명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성령님을 근심케 했고, 바울 사도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했고, 그리스도인 중에는 응당 잘못인 줄 알면서 악을 행하는 또는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는 자가 적지 않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근심, 소멸케 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사역을 거슬리는 일은 분명히 큰 죄이고 마땅히 회개를 해야 하는 죄이기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근심하시면 근심하시는 대로, 소멸되시면 소멸되시는 대로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을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했다는 차원에서 성령 모독죄와 같은 범주로 보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이것을 성령 모독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시작하신 걸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그것을 확실히 밝혔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다시 떨어져 나갈 수 없기에 떨어져 나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일시적인 생명만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함을 받지 못할 죄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실 것은 성령 모독죄를 짓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한 번 빛을 받고, 둘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셋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넷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섯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섯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6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번 빛을 받고, 둘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셋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넷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다섯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섯째,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불신자들이나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진리의 소경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즉 영적인 막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중생 즉 거듭났을 때 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성령님의 조명함을 받게 되고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의 특징이 중생과 구원에 관한 체험과는 전혀 관계없이 성령님의 조명만 즉 진리의 지식만 받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보는 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진리의 지식을 나타내주는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성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방해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주님과 함께 생활한 제자 중 한 명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수시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공연히 주님을 부인했고 구약의 발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역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했고 사울 왕과 가야바도 성령님의 조명을 받았지만 이 죄를 범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한 번 빛을 받고 즉 성령의 조명하심인 진리의 지식을 받고도 타락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하심을 받지 못한 죄를 범한 사람 중에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일지라도 실제로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직접 경험으로 그를 보았고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교제는 아니지만 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맛보고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이나 사입이 이단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사하심을 받지 못한 죄를 범한 사람들로서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과 영향력에 참여하는 것, 즉 성령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이적, 예언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중생되지 못한 발람, 사울왕,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등 모두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하자면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지적이면서도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넷째, 사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걸 알았고 구원의 소식에 감동도 받았고 그것을 맛보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 따라서 부흥회나 교회 신앙공동체 행사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것을 시작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의 마음밭은 돌짝밭이라 보면 됩니다. 말씀을 빠르게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기쁘게 들음이러라. 그는 요한의 말은 기쁘게 들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믿지 않았고 선한 것을 맛보기는 했지만 실제 맛만 보았지 먹지는 않았습니다. 즉 삶과 행동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죄는 자각했지만 회심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벨릭스도 그랬습니다. 다섯째, 이런 사람들을 두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본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이적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든가 또는 직접 이적, 기적의 능력을 받은 장본인들을 말합니다. 즉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에 해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섯째, 그러나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명한 지식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심,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거슬려서 마지못해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 후 어떤 슬픔, 회한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짐짓, 즉 고의로 거절,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명백한 신뢰는 주님을 배척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교훈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완악하고 독한 시기에 찬 눈으로 그분을 부인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몰아세우고 하나님을 사탄으로 사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반역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적인 기독교 가정과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수년간 복음을 충분히 그리고 명백히 정통적으로 들은 사람들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믿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앞부분에서 영적인 사이코패스와 영적인 소시오패스를 미리 살펴본 것입니다. 복음에 확실한 감동을 받았지만 짐짓하기에 차서 공공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짐짓 범하는 죄 등으로도 불리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짓는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죄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용서받은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중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죄는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로 지옥 갈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부인한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육신이 죽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라도 감옥 즉 지옥은 가지 않지만 벌금을 내야 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육신의 병이나 또는 환경, 기타 다른 방법으로 죄값의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흔히 죄에 대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해서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감옥 곧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패턴대로 살아야 하고 벌금을 내는 생활 패턴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육신의 악한 열매만 맺는 죄와 사망의 법을 단호히 대적해서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 온 삶으로 동참하는 생활 패턴으로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 성령 모독죄는 나와는 거리가 먼 죄가 될 것이고 내 가족과 나 자신의 일과 사역과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이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